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로 52일 만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성벽을 완성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예배를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을 각기 종족대로 계수하고 등록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신들의 성읍과 집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부족하겠습니까? 아마 옛날에 읽었던 동화책이나 드라마에 보면 그리고 다 잘 살았더라 라고 하고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벽도 세워졌고 대적들도 잠잠해졌고 백성들도 안전하게 각자 자신들의 집과 성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 가지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 일이 7째 달 초하루에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완성이 엘룰월 25일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엘룰월 25일은 6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는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의 성취와 성공에 도취되어서 이제 좀 그만 쉴 수도 있을 때 아니었을까요?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서 조금 쉬고 안주하고 있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모세의 율법을 들려달라라고 지금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히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것에 안주하지 않고 각자 자기들의 집과 성읍에 사는 것으로 안주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곳에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이 교회 멤버십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가장 중요한 기준과 특징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과 교회의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교회와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이 부흥은 항상 말씀과 함께 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그들에게 부흥이 임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지금 백성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먼저 찾아와서 말씀을 들려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모임은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듣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모든 백성이라는 이 모든 백성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7번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흥이 어떤 특정한 지도자나 열정 있는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백성이 어떻게 지금 말씀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일제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제히라는 단어를 직역하면은 한 사람과 같이입니다. 한 사람처럼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이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까?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에스라에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신과 신분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생각과 성품과 가치관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나아왔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움직이며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처럼 움직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지금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기준과 법이 바로 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귀환과 성벽 재건을 출애굽의 재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와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 그와 같은 출애굽의 역사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책을 들으면서 같은 언약, 같은 믿음,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다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일제히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떤 새로운 계시나 새로운 진리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적 그 선한 길,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느헤미야 시대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같은 언약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함께 낭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언약, 같은 믿음, 같은 삶을 살겠다, 그렇게 이어가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받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듣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하는 것, 한 성도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진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열지 않는다, 성경을 너무 읽지 않는다, 성경을 너무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으로 사모함으로 받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40%가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읽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루에 몇 분을 성경을 읽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하루에 9분 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5분도 읽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설문이 보여줬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루는 사탄이 이 부하들을 불러서는 전략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약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첫 번째 부하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고난을 주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하가 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박해를 주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사탄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아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과 박해는 성도들이 더 말씀을 붙잡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부하가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으로 유혹으로 이들이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이 사탄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흐뭇해하는 모습, 미소를 띠면서 맞아, 바로 그거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찾는 그 심령과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셨지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 분주하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덮어두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일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함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을 때 이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 5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경청한다라는 것은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 앞에 모인 지금 이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 지금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말을 알아들을 만한 하다면 어린아이들도 지금 부모 곁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6시간이나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시간들이 참 어린아이들에게도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열린 눈과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들은 에스라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부흥 운동, 말씀을 통한 개혁과 그 사역을 지지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이제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데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이렇게 사람들이 서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함께 이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에스라의 개혁과 그 말씀 사역을 동의하고 지지하면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팔짱 끼고 어디 한번 해봐라라고 하지 않고 함께 지지하고 동역하면서 그 사역에 함께 마음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백성들도 그 지도자들을 보면서 에스라의 이 사역을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서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일어나서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왕의 어명을 받을 때 신하들이 일어나서 왕의 어명을 듣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들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세로 듣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허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멘이라는 뜻은요,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들은 그저 귀로만 듣고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과 존중함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받고 있습니까? 깨닫고자 듣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이 깨닫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전할 때 레위 사람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 말씀을 함께 해석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했다, 말씀을 해석해 주었다라는 것은 레위 사람들이 새로운 설교를 또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설교를 하면 그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하고 번역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있으면서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에서 사용했던 페르시아에서 사용했던 아람어를 위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귀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레위 사람들이 곁에 서서는 에스라가 설교할 때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통역해 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밝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 보니까요, 다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다 울었다. 아마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을 귀환해서 이렇게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게 해주시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자신들의 마음을 찌르고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실 때 항상 말씀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백성들에게 부으시고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종교개혁 때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 루터와 칼빈은 1시간씩 설교했습니다. 적어도 1시간, 2시간 혹은 길게는 5시간씩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높이 생각했냐면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강단이 좀 낮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대 형식으로 강단을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유럽 교회에 가보시면 강단이 다 이렇게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의 권위를 상징적으로라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저도 제네바에 칼빈이 목회하고 설교했던 그 장피에르 교회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곳에도 강단은 이 말씀 듣는 청중들 회중 중앙에 높이 이렇게 세워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진정성과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유럽 교회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초기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했는지를 여러분 기록과 사진이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당시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당시는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목사들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말씀 사경회가 있다 카더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수십 리길을 며칠을 걸려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가만히 메고, 그리고 보따리 싸고 며칠씩 말씀을 듣고자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어린 자녀들도 등에 업고 함께 그렇게 갔다고요. 김덕순 집사님 그런 거 아시죠? 심지어 예배당 근처에 가마솥 걸어놓고 밥 해먹으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느헤미야 때가 아니라 불과 70년, 8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3번, 많게는 4번씩 여러 시간,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대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찬양했다는 그 기록이 그 역사와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선배들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지금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때에 그러했고 유럽의 종교개혁 당시 그러했고 한국 교회가 그러했던 그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그러한 태도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앙고백서 할 때 설교를 어떻게 듣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신앙고백서 때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꼭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그때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믿음을 결정한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자세가 나의 믿음을 결정한다. 이거였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느냐가 곧 여러분의 믿음이고, 심지어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혹시
차가운 가슴과 냉랭한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태만하게 게으르게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저항하고 거부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으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주일날 와서 말씀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으로만 끝나고 순종하지 않는 자세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 160 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답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설교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참여하며 그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펴보며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세를 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거부하고 있고 태만히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주변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열린 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끝으로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함으로 바른 자세로 들었더니 예루살렘에 큰 부흥과 기쁨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주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울지 마라. 이날은 성일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날은 지금 7째 달 초하루로 나팔절이었습니다. 나팔절기가 지금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은 우리로 치면 새해 첫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째 달 첫날은 우리로 치면 1월 1일이에요. 이때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들은 여호와의 성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울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한마디를 덧붙여서 우리에게 하고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한번 받아서 같이 해주실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 있죠. 이 힘이라는 단어는 요새, 피난처, 산성,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은 요새, 반석, 피난처, 산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가? 왜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가? 그분이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 되신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을 때 주어지는 진리이며 계시입니다. 12절 보세요. 끝으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울게도 하지만 우리를 웃게도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우리를 동시에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 뉴스. 복음은 두 가지 양쪽의 측면이 다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심판과 정죄와 형벌을 선언하지만 동시에 복음이 기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죄받고 심판받고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길, 위로의 길,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엄숙하고 그저 이렇게 그냥 무거운 분위기로 우리가 그렇게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삼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요? 삼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요. 기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즐거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맛보시고 계십니까? 언제 여러분은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기쁨, 나 혼자만 이 말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오는 이 기쁨,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서로 나누면서 순종할 때 오는 기쁨, 이 기쁨을 여러분 언제 누리셨습니까? 지금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힘이며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저의 삶이지만 저도 이러한 기쁨을 누렸던 때가 있었고, 지금도 설교자로서 제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기쁨이 저의 목회에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만났을 때 누가 읽으라고 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2시간, 3시간씩 읽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절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내 삶을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내 삶을 다 뻔히 보는 것처럼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 줄 때 누렸던 그 기쁨은, 그 위로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슬픔도 있었고 힘듦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쁨이 항상 더 컸습니다. 저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설교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저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말씀을 듣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 말씀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밝히 깨달아서 순종하여 변화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이 부흥과 기쁨을 우리 교회에 풍성히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부흥은 단순히 교회의 성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삼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역사입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역사예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말씀에 나온 모든 예언과 하나님의 계시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시냇가의 심은 교회에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임하는 부흥을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